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했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광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 당연한 고난, 당연한 고통, 당연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필요성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형편을 바라보며 끌려가니던 내가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도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막 흔들리게 되는 그때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당연한 고난이다. 좀 더 크게 선포하듯이 당연한 고난이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흔들리는 그때에 당연한 고난이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구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 밑에 있으면서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것으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 다른 목표,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walk of faith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도 보면은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믿음은 뭐냐? 언제든지 나 자신을 살아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언제든지 나 자신을 살아나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33절 여기까지지요. 34절까지 시작. 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뭐 다른 동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단순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큰 싸움,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라고 할 때는 특히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하다, 강하다, 맹렬하다, 깊다, 굉장하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막 쉴 새 없이 성도들에게 막 오니까 문제가 생기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순교밖에는 답이 없겠구나. 이기려면은 순교밖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안 나아지는 것입니다. 멈추기는커녕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더 심해지고 그러니 실제적인 인간관계, 사회생활 이게 안 되니까 삶의 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34절 말씀을 보니까 재산을 빼앗깁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정말 기분 나쁘고 억울한 것이 없잖아요. 내 거를 빼앗기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차를 빼앗기고 여러분의 아파트를 빼앗기고 여러분의 통장을 빼앗기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34절 말씀,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기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거나 문제 해결을 해놓고 막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 문제가 오면은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 체질로 아예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옛 체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종교 체질입니다. 신비적인 종교 체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안 했더니 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율법적인 종교 체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종교 체질은 무엇이냐? 꿈 같은 막 그런 얘기하고 사단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러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막 욥의 삶에 역사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다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의 삶에 역사하는 중에도 욥의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역사를 한다 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길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을 여러분 늘 제공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끝난 이유는 자기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지 광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하며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실까요? 왜 문제를 주실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여러분,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영원한 소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소유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소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빼앗겨도 언제든지 살아나게 하고 살리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이 영원한 소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할 일도 너무 많고 너무 바쁜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런 문제를 꼭 내게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걸어가고 뛰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떨어지면은 내게 카드가 있는지 현금이 있는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 지갑부터 확인을 하고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가치를 아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 더 시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에 갔다 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되었는데요. 절대로 잊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20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가 선교지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다른 제자들 막 선동하고 나라의 법을 이용하고 정치인들 매수하고 마사이족들 데리고 칼 차고 방패 들고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연말 총회에 왔어요.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그 상대방 다 무너지고 선교지만 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해 연말에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가시고 이제 몬바사에 계셨던 사이먼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은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당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문제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가 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누리게 되는 영원한 시간표로 여러분 만들어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경제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100년의 응답을 받고도 강제로 다 빼앗겼습니다. 우물을 발견하고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내 것이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줘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결국에 그 이삭은 루오봇을 얻었습니다. 루오봇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영구한 소유가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으므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당하며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은 좀 더 깁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은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해 누릴 수 있다. 문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구히 소유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정말로 없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가정은 더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성애와 모성애로도 자녀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학도 의학도 더 발전하고 병원도 많아지고 의료진도 많아졌지만은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면서 좋은 침대, 좋은 베개 그렇게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가 아픕니까? 사람들의 무엇이 아픈 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픈 것이고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금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 아시지요? 금쪽이. 어린 자녀가,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믿지 않고 엄마 아빠를 믿지 않고 엄마 아빠를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와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프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 아픈 거예요. 금쪽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채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내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죄의식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창원이 도망다니다가 검거되고 했던 말이 이제는 편안해요. 이거 아닙니까? 편안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죄고 죄의 상태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본적으로 평안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았던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우리 인생의 그 공허함, 그 불안함을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지금 못 견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는지, 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 다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바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한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숲으로 여기며 찾아올 수 있도록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여러분 문제가 오는 이 광야 인생, 여러분 기쁘게 당하시고 또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붙잡으셔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살아나는 여정이 아니라 죽음의 여정이다.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미역이나 사료를 아무리 풍족하게 줘봐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문제는 물 떠난 물고기는 절대로 혼자서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인도해주지 않는 이상,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유가 되어 주셨기에 문제와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완전한 복음이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와 형편과 조건 앞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한다 해도 여러분,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니 겉으로는 내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부터 우리에게 담대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34절부터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35절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고난입니다. 당연한 고난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입니까? 무엇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까? 옛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옛체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데 우리의 옛체질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바로 이 체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믿음과 신앙을 보고 바로 종교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죄인인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 체질 속에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붙잡히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소유와 성취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돼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한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충성봉사하면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식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막 넘쳐나는데 좋은 것이지만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가인, 에서, 사울왕. 여러분 보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인격도 훌륭하고 사람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까지 있었는데 뭐가 없냐? 언약이 없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만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데 한 번 잡히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생각이 한 번 잡히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동생도 죽여버리고 팔아버리고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했는데 안 되더라. 했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내가 하면 무조건 돼야 되고 내가 했으면 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없는 믿음,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열심, 복음 없는 선행은 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운동선수들이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그래야 잘할 수 있다.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잡을 때도 힘 빼고 잡아라. 공을 던질 때도 뭐냐? 힘 빼고 던져라. 그러니까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이 없고 내 인격과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된다 안 된다와는 상관없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헌신도 마땅한 감사로 섬길 수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조차도 기뻐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서 마치신대요. 이루신대요. 성취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믿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그냥 믿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열심히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었어요. 주시는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노아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보면은 많이 바르고 이쁘게 바르고 듬뿍 바르고 열심히 발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발랐어요. 그냥 발랐더니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너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리고 그리고 노뱀을 매달라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안 쳐다봐도 됩니다. 노력해서 안 봐도 돼요. 지극정성으로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 체질에 잡혀가지고 얼른 가서 약 발라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되겠나? 못 믿겠다. 여러분, 그리고는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나의 것이 됩니다. 영원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다스림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그냥 믿을 때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믿고 피를 바를 때 430년 애굽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냥 믿고 바라볼 때 노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문의 복음화를 하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가정 가문을 복음화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깁니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자녀들을 살릴 믿음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묻고,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튼튼한 겁니까? 이렇게 묻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최신형입니까? 이렇게 묻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진짜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진짜 믿음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찾아오는 당연한 고난을 기쁘게 당하며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셔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